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건물이 있고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우리 같은 이런 건물이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건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큰 방이 있는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전하죠. 1장 2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인사하면 좋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한때 가톨릭에서는 이 인사를 한참 동안 했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교회다.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뭐가 안 되니까 그럼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면 이 남양주시 우리가 진접읍에 살고 있는데 이 진접읍 안에 100년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로는 광릉내 교회가 아마 있을 텐데 100년이 되도록 적어도 100년을 이어옵니다. 여러분 식당이 아무리 잘 돼도 100년 이어가는 거 100년 된 식당 없거든요. 이 동네는 아무리 맛있는 집도 아들 때에 가면 잘 안 되고 2대 3대 내려오지만은 100년을 이어가는 곳은 잘 없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사도 바울로부터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 100년, 바울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부터 시작하면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 5절에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약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동시에 예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9절에 보시면요, 그 뜻의 비밀을, 여러분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으니까 이 우리 교회 말고도 이 지역 안에는 교회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의 의미를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교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저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로 올라오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여기는 일요일만 영업하는데 유지가 되나 봐.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무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하시려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요즘 이 정치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참 쉽지 않다. 같은 자리에 비슷한 옷을 입고 앉아 있지만 그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정당끼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바울이 정신없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러 뛰어다닐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가 다 하고 싶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지금 바울은 갇혀 있거든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혹은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막혀서, 그때야말로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16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물론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지요. 함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구나.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 가정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교회는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오늘은 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일도 보아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전하는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본문에도 제가 20절부터 2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교회가 현실이 보이죠.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그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상황만 갖고 보면, 마치 세상에서 보면은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 규모가 큰 교회가 마치 보면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잘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이 보여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구나.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내일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1장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교회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6월 3일 날 대통령 투표가 끝나도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기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또 표를 많이 얻지 못하는 정당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하는 사람에게 아마 우리가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탁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신비를 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쓴다고 에베소에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이 부활의 영광, 다르게 말하면 능력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세상의 모든 능력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잘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고난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거든요. 간혹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고난, 비슷한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그랬죠. 우리 에베소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23절에서 27절 바울이 이런 고생했다, 사실 그거 저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8절 말씀을 제가 보다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목회를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마음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눈 뜨는 동시에. 때로는 자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한 다른 일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목사에게 주시는구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은퇴하는 목사님한테 여쭤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몇십 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뭐가 제일 보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나만 교회를 염려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 그걸 깨달으니까 목회가 힘들지 않으셨대요. 그 전까지는 항상 목회가 왜 이리 힘드나, 도대체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곧 모든 교회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 마음속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서 교회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거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의 제목이었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는 사람은 교회는 고난이 있지.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바울의 이런 고난을 지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일이지만 경북 지역의 그 교회들을 돕고,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말씀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운한 것이고 미운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결국 쇠하여져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정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